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바울은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한마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면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25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우신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가 충만한 분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전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를 얻기 위한 간절함이나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혜가 부족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구할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의심하지만 않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없어질 지혜나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인데 만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알았더라 그러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문제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순종을 이렇게 시험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독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식을 준다고 하는 말씀하신 약속의 씨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준다고 하는 약속의 씨가 되는 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더욱이 이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기적같이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있냐? 글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드렸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시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그 하나님 지시하는 한 산에 이제 향해 출발했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에 도착해서 산을 오를 때 독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그 깜빡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삭이 재물인 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재물은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야 될 제물인 걸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제물은 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다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친히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 친히 준비해 주신 걸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 일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길들을 예비해 주셨다. 따라 길들을 예비해 주셨다.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길들을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갖고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그 이끌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겠느냐. 출애굽기 14장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6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없다고 원망한 것처럼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잠잠히 지켜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사 허스턴 테일러는 하나님의 일을 점점점 많아지면서 협력자도 필요하고 선교비도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허스턴 테일러 선교사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돈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스턴 테일러가 아주 그냥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됐는데, 하나님, 나는 고향인 영국을 떠나가지고 중국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토하면서 기도하다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수고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신다는 겁니다. 허슨 테일러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에 관한 말씀을 깨달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허슨 테일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았다고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 땅에서 천국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빠른 길로 안전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 없는 곳, 길이 아닌 곳을 우리가 다니지 말고 항상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든지 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떠났을 때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혜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 또 최고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나무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갔고 수르강양에 들어와 사흘을 걸었을 때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또 얼마 후면 물이 얻을 거라고 하는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것에 도착해서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고 하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 애굽에서 구원받은 감격도 홍해바다의 기적도 잊어버리고 사흘 만에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 곁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무를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하루길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12샘과 70종류의 종려나무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라를 지나지 아니하고 옆으로 비껴가서 엘림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마라에 도착하기 전에 쓴물을 단물로 바꿔 놓을 수도 있고, 혹은 마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준비해서 먹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을 예비해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의인된 것이지만 죄인이 성자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건진받았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쓴뿌리가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을 걱정하며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실 물을 걱정하며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을 마시게 하셨고,
쓴 물을 단물로 바뀌어 거기에 한 나무를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고전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무를 예비해 두셔. 여호와 이래,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 물을 마신 후에 한 나무를 던져 단물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의 쓴 뿌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성품 쓴 뿌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할 자인 것처럼 정죄하고 참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쓴 물에 나무를 넣었더니 단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성품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나의 왕, 나의 주로 되시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쓴물과 쓴뿌리가 변하여 예수님의 마음인 단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쓴물 옆에 단나무를 예비하셔서, 우리 주님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따라 반석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지나가지고 그 노종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비딤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까? 모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백성들이 느비딤 골짜기로 간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느비심에 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 마라에서 쓴물을 마실 때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물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 때처럼 어려운 일만 만나면 또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백성들은 느비딤에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어려울 때 모세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격동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야 이러다가 돌 맞아 죽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일시에 해석할 수 있는 생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로 치라고 했던 반석에서 물이 얼마만큼 나왔을까? 애굽에서 나온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먹고도 남는 엄청난 생수가 날마다 터져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로에 권하여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물 길러 온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남자인 사마리아 여자인에게 왜 물을 달라고. 이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느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예비해 두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고린도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예비해 두신 길도 있고 또 쓴물을 탄물로 받게 하신 예수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예비해 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 길도 되시고 또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무도 되시고 또 우리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신 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번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오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우리에게 길도 예비해 주시고 또 쓴물도 탄물로 바꿔주시고 생수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